예물,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12지파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들에게 봉헌물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각자의 12지파가 12일 동안 그 동남서북 쪽으로, 그러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그래서 세 지파씩 하루 12일을 거쳐서 그 감독자된 그 지도자들이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예물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쭉 이 시편 119편인가 그 장보다 제일 두 번째로 긴 장이 오늘 본문의 민수기 7장인데 읽어보면 똑같이 12지파가 똑같은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예물을 오늘 보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이 예물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광야에 이 종살이하던 애굽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 안에 이 예물들이 어디서 도대체 이렇게 나오는지를 또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참 많이 깊이 묵상하는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던 환경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부족하다고 느끼면 한없이 부족한 환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인 거야. 제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욕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욕할 것밖에 없는 거야. 제가 나를 보면 한없이 부족한 것밖에 없고요. 제가 나 자신을, 내 환경을 바라보다 보면 아픈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정말 옳은 삶인가? 물음표를 찍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게 되면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믿어버리고 그분을 전적인 신뢰함으로 나아가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 같이 말도 안 되는 일 앞에 내가 아멘하고 그 앞에 섰던 내 자신 앞에 내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이 큰 은혜, 이 영적인,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졌다는 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또 이 새벽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못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목사로 직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 순간 제 자신을 딱 돌아봐서 그 기도를 해야지 알겠죠. 어쨌든 잠시나마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에 철저히 깨닫는 건, 이것도 내 생각이었구나. 이건 내 의였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통된, 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만인들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더 구별돼서 오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을 택함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되어지는 일인지, 그러면서 또 부합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믿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헌신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봉헌인물이라는 것이 나와요. 오늘 8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그러면서 쭉 88절까지 12지파가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물들에 대해서, 봉헌물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봉헌물, 그러면 봉헌물이라는 뜻이 뭘까요? 봉헌물,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지금 뭐 다 기록되어 있는 얘기지만 봉헌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에요. 누구 앞에 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봉헌물에는요 얼마나 영적인 파워가 있는지, 제가 홍천에 있을 때 한 귀신 들린 조선족 자매분이 계셨어요. 며느리죠. 그래서 이제 시골에 제가 이제 눈이 몇 번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교패 하나 붙이는 것, 교회 달력 하나 붙이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행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드려진 그 봉헌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번. 한 번은 이제 예전 시골에 가면 지금도 대문을 지나서 마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이제 미닫이 문이 있고 마루가 있고 이제 안방, 사랑방이 있죠. 이제 방에 들어가면 예전 집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엌으로 나가는 문이 있고 또 그 방 안에 또 윗방 문을 방이 두 개로 나눠진 이렇게 시골 집들 구조가 있어요. 옛날에 잘 산 집이지만. 그래서 이제 대문 앞에 지나가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 또 전사님 또 성도들 몇 분 하고 제가 맨 나중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면서 이제 교패를 붙이죠. 이게 뭐 교패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이제 그 마루 들어가는 문을 열고 마루에 보니까 이제 절간 달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간 달력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홍천의 아름다운 교회 달력을 붙였죠.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 자매는 그 방 안쪽 방에 이제 문이 있는 안쪽 이제 그 방에 누워 있었고 우리는 이쪽에 예배를 드리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윗방에서 소리를 냈다 지르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야, 너희 그거 띄어. 아무도 모르죠. 뭐 제가 혼자 들어가면서 교패 붙이고 달력 띄니까 이제 의례 습관적으로 이제 신방 가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사역이 되어지다 보면 띄어야 될 것들이 있고 치워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뭐 다들 뭘 띄냐고 안에서 뭐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 이제 시어머니하고 얘기하는 게 들리잖아요. 뭘 띄어? 쟤들이 붙인 거 띄어 그런 거야. 뭘 띄냐고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뒤가 산뜻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무서운 건 아니고 이제 뒤에 깜짝 이제 놀라는 거죠. 이게 뭐야? 처음 경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참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알잖아요. 뭘 띄어 그랬지만 두 개 붙인 거 띄어 그러는 거야. 나 그거 싫어. 뭘까요? 교패 붙이고 달력 붙인 것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영적인 것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보여지는 물건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귀신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고 그 보혈의 권세를 선포할 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선포하면 안 돼요. 믿음이 신뢰,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의 바탕으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있는 것처럼,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그것이 믿어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믿어지냐니까. 보지 않고 듣지 않았는데 우린 믿어진다니까. 여러분, 이것을 마귀도 알아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귀신이 먼저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생각 가운데 머물고 있는, 오늘 예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생각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것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도 아셔서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가 소원하고 또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만 마귀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을 꿰뚫어 알고요, 그 환경을 아주 감사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내 몸에 미치는 요배고배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것, 말하는 그것을 마귀가 듣고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생각해서 그걸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내야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구입이 되어지고 사용이 되어져요. 종이 한 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생각을 가지면 내가 내 돈 냈으니까 내가 가서 대접받는 건 똑같은 거야. 이건 뭐 믿음 없는 사람 얘기죠. 근데 많은 교회에서 그렇지 않지만 이 드려지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건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큰일 나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일 속에 영적인 세계에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고 감사함으로 또 헌금하고 11조를 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복 받겠다는 뜻으로 드리면 이게 기복신앙이라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복이라는 개념의 복은요, 복복자를 잘 묵상하면 모든 종교 행위하는
이방 신들을 벌간에 가든 무당한테 가든 행위는 똑같아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늘에 비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께 받아버렸는 이 복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보여진 거예요. 어느 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고백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을 내가 깨달아 알아서 그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예물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11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내야 됩니까? 10분의 1 왜 구별돼서 드리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출애굽 사건 6월절 사건에 첫 태생을 죽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11조 낸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적으로 내가 11조를 내는데 환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해서 오늘 헌금이 낼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니까요. 헌금 시간만 되면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다니까. 왜? 드릴 수 없으니까. 내 몸밖에 드릴 수 없어서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니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예물 시간에 헌금 드릴 돈이 없어서 정말 눌리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런 세월이 있었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이건 뭐 개천에서 용이 났죠.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 봉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일들이 감당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되어지는, 내가 함께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있는 작은 예물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예물이 하나님의 사업 속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봉헌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이 봉헌물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예물이 빠진다는 것, 어쩌면 구약시대에 우리가 눈이 알고 있지만 손잡고 비둘기 새끼 잡아와라, 네 환경의 처소에 맞게끔 올 때마다 속죄물을 가지고 오고 번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또 이제 누가 잡아야죠. 예수님 오신 사건 이후에 그 험악한 그 제사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 수 있는 키를 가져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양복이고 피 안 뿌려도 오늘 예수의 보혈의 믿음의 선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되어 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헌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봉헌물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어서 바쳐진 예물이 오늘 봉헌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물건 소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물건 어느 것 하나 내가 마음대로 쓰면 물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함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끼리 제살 뜯어먹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웃에, 사회에, 지역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전기 이거 한번 쓰는 것도 생각 한번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여기 대부분 어르신이기 때문에 다 그 정도 생각은 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쟤네들은 모른다니까요. 쟤네들은 몰라요. 하나님 물건이 뭔지, 교회가 어떻게 관리돼야 되고, 교회에 어디에 뭐가 있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잘 써야 되고 어떻게 아껴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내 새끼 이쁘다고 내 손주 이쁘다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퍼주면 망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때문에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힘들어지게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좀 영적인 것을 눈에 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오늘 온전한 제사의 형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드리는 삶의 제사,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것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교회의 물건은 소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다음 세대, 또 교회에 새로 들어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분들에게 몸으로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각 지파의 봉헌물을 일부러 나열하셨어요. 오늘 쭉 12지파를 그 긴장을 쭉 나열하실 이유가 있어요. 모두 같은 물품을 드렸어요. 때로는 이 물품을 드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넉넉히 이 출애굽 사건에 이 예물이 어떤 예물입니까? 출애굽 사건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앞에 장자가 죽고 난 뒤에 오늘 바로도 그 백성들도 바로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둘째까지 다 죽어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빨리 나가라. 나갈 때 너희들 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가축을 원했던 그것도 가져나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곡소리가 날 때 또 다른 죽음이 있은 것, 그 죽음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은금 폐물 모든 것을 막 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시야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백성들에게 나갈 때에 그냥 나가지 말고 취하고 나가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그 사건 속에 마지막 6월 장자의 죽음 뒤에 급하게 그 백성들의 물품을 취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물건이 누구 거예요 도대체? 오늘 가지고 있는 우리의 환경의 배경이 누구 겁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취한 예물, 내가 취한 돈, 내가 취한 환경, 내가 취한 오늘 어떤 배경입니까? 큰일 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누구에게는 환경에 오늘 돈의 가치는 돈의 차이는요 있고 없고 차이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면 없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있어서 누립니까? 그 끝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오늘 예물을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넉넉히 부유함으로 있어서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지파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자기가 있는 전 재산 아니면 어쩌면 구워서 와서 오늘 그 분량을 채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12지파 모두가 함께 동일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어떤 공동적으로 공동체에서 함께 할 때에 드릴 때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사업이 있어서 장로님들 우리 함께 이렇게 이만큼 냅시다. 어떤 성도님이 감동돼서 어떤 공동체에서 참 쉽지 않을 때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좀 여유가 되니까 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심해 버거울 때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 각 지파를 특별히 구별했어요. 아니 이 왜 긴장을 12지파의 예물을 왜 굳이 똑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서술하게 하셨을까요? 각 지파 오늘 각 사람을 하나님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구별할 때 신앙은 어쩌면 개별적인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도 있지만 전적으로 영성은 개별적인 거예요. 신앙은 철저히 개별적인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자녀가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아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함을 이룰 때 구원의 통로를 이룰 뿐더러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심이 오늘 개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리가 아닌 제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리에 속해서 함께 이동할 때 있어요. 내가 신앙이 믿음이 없고 은혜가 안 될 때 때로는 이 예배 처소에 와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내가 은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들려지는 찬양 소리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누군가의 들려지는 기도 소리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서 또 함께 할 수도 있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누군가의 성령의 충만함 옆에 교우 때문에 내가 전이 될 수 있는 충만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살지 말고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제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제가 성경책을 누누이 보지만 너 돈 많이 벌어라.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열심히 살아라. 너 열심히 이 땅에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한 번도 너희들 누릴 수 있도록 부와 명예를 가지고 화려하게 살다 와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죠. 본질,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이 땅의 공생의 기간의 삶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구별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각 지파대로 오늘 그 지도자에게 각 지파대로 나눠졌던 드려졌던 예물이 때로는 버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봉헌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자기의 분깃이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분깃을 안 내버려 나 그거 안 내, 나 그거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은혜예요.
아무리 해도 내가 싫으면, 평안감사에서 자기 싫으면 싫다는 게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세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마음에서 설교를 야 또 졌다고 얘기한다 또 칠 때가 있어요. 그럼 자기 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다 내려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태양빛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더워 죽겠네, 저 녀석은 태양이 비가 안 오고 하늘에 우리 세상 말로 뭘 같네 막 욕을 해. 더워 죽겠네, 이거는 뭐 양반이야, 막 쌍욕을 해. 막 날씨 가지고 뭐 지랄맞게 온다든지 뭐 지랄맞게 덥다든지.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천하만사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은 온전하지 않아요. 내가 체험되어진 것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오늘 우리가 받은 그 분깃대로 감사하고 분깃대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지파에게 동일한 봉헌물을 받으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능력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고 가감하면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내 생각, 내 지식으로, 내 힘만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지만 자기 힘으로 못한다고 나를 제한해버리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저 사람 환경도 되고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저 사람 뭔가 잘 된 것 같고, 아니 내 꼬라지를 보니까 우리 집은 아프고 연약하고 없고 나눠지고 분열돼, 아이고 왜 나는 이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보고 내가 때로는 내 스스로 안 된다고 나를 제약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 잘 알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가 심히 곁도록, 내가 때로는 빚을 내고 내가 때로는 오늘 몸이 안 되지만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들과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이게 밤에 잠 못 자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약 먹어야 주무시는 분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막 그냥 눕자마자 못 자가지고 앉다니는데 막 그냥 잠이 막 와가지고 미치겠는데 그냥 막. 얼마나 잠을 안 자가지고 잠이 안 와서 괴롭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건 영적인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속이 상하고 마음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면 잠 안 와요. 내 새끼가 지금 죽어 나자빠진데 잠이 옵니까 지금? 그래도 올 때가 있지만 사람이 잠 못 자는 게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잖아요. 근데 밤에 잠을 못 자.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오셔요. 아 이거는 새신자가 이렇게 이분들 말고 오래되신 분들, 여기 오래되신 분들, 잠 못 자시는 분들, 이게 병이 아니에요.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기도하고요, 전도사님 쫓아서 신방만 열심히 다니고 아니면 전도 현장에 미친 듯이 다니면 제가 장담하건대 한 달도 안 걸릴 것 같아. 한 20일만 해보면 그냥 나요.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서 한 달도 한다니까. 아, 난 잠 못 잔다는 얘기하면 환장할 것 같아. 우울증? 우울증은 나 너무 안타까운 거야. 우울증은요, 열심히 전도하러 나가세요. 열심히 전도사님 쫓아서 하루에 5, 6가지 신방 쫓아다니면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보고 듣고 내 꼬라지보다 저 집이 더 어렵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우울증 가요. 팔자주와 우울증이지 무슨 우울증은. 그건 영적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병이라고 위로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고개만 껐덕이지 마시고,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인데 이걸 얘기를 못 하잖아. 아니 어떻게 밤에 잠이 안 오냐니까. 여기에 그 해당자가 계신다면 목숨 걸고 살고 싶으면 영적인 자리로 나가세요. 혹시 주변에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거나 그런 당사자들이 계시다면 저것도 똘 얘기한다 또 얘기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모든 형편 하나님이 아셔요. 믿는다며요. 근데 왜 마귀한테 정말 영적으로 내 몸이 이게 해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걸 그냥 이유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다가온 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때로는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막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열심히 할 때 막힌 거는요, 때를 보세요. 아하, 하나님이 뭔가 내게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고 뭔가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때에 못 받으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 버리시고, 내 때에는 못 받을 수 있지만 내 가문이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믿음 안에 영적으로 해석 때문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내려놓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거는요,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나이롱뽕으로 딴 그런 믿음 아니고요, 진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어야지, 그냥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대. 이게 기복신앙이라니까요. 내가 뭘 해야 돼요? 아니요, 믿음은 내가 저울질할 수 있다니까. 내 스스로 내가 믿음은 저울질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는 남들 얘기 안 해도 돼. 마귀 앞에 내 생각이 잡히지만 않았으면 웬만하면 다 깨달아요. 주여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선순위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우선순위와의 싸움이에요. 네 부모, 남편, 자식, 네 돈보다 먼저 하나님 보게 되면, 아니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고 가장 우선시되는 게 예수님이라면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처소 환경들이요 나열이 돼요. 순서가 나열돼. 유다 지파가 먼저 드리면서 오늘 동남서북으로 드리고, 지파 순서대로, 이 질서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다니까. 우리 인생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되면요 웬만큼 다 해결될 수밖에 없는 세상 이치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우리의 시간, 나는 절대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못 느끼고 살아. 그러면 이제 우울증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망과 불평이 나가는 거죠. 짜증 나는 거죠. 신앙생활 해도 아무 재미가 없고, 기도해봐도 뭐 기도한다고 별거 되는 거, 앉아는 있는데 이게 뭐 기도해서 뭐 내가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막 미친 또라이처럼 막 그냥 기뻐가지고 이렇게는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야지 하나님 막 한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겁니다. 내가 꼭 체험해봐,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건 결코 아니더라고요. 맛을 못 봐도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교통하심 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막 미치겠는 거죠. 왜? 믿어지니까. 창조가 믿어지는데, 어메, 오늘 아브라함 이삭을 잡을 때 그 막 가슴 뛰는 것,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그 어떻게 저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던 이유, 왜 예수님께서 막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막 걸어버리시고, 제자들이 무리를 막 그냥 베드로가 걸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그 감격, 눈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드라마 보는 것처럼. 드라마 볼 때는 울지만 성경 볼 때는 안 우신다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식어졌던 마음 다시 한번 불을 지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봉헌을 해야 됩니다. 오늘 각각의 제사를 채워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가루를 가득 채웁니다. 향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응답은 99.9%에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100%의 반드시 믿음의 순종의 삶이 채워져야지 응답의 역사가 있지, 채워지지 않는 곳에 여러분 그 영적으로 회복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삶에 채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채움이라는 건 내가 기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사람 옆 사람 보면서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신뢰되어진다면 내 인생에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우선시 되어지는 신뢰함으로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부분에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모든 부분. 기도만 하고 있어서 응답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때로는 내 몸을 움직여서 역사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늘 항상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자동차의 네 바퀴처럼 절대헌신, 절대믿음, 절대관사, 절대헌신이 동일하게 움직여져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각각의 제사를 채웠어요. 각각의 예물을 채우고 각각의 삶의 봉헌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만 치우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함께 우리가 눈을 알고 있지만 말씀과 헌신과 봉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내 삶의 시간에 잘 구분을 좀 하면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인 파워가 나가는지 모르거든요. 그 열매를 맛을 봐야 맛을 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선교 갑니다 조만간에. 뭐 이번 났더라고요. 가니 안 가니 뭐 얘기. 가야지요. 가서 총 맞고 죽으면 순교인데 거기랑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면 되고,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 나라 정사를 위해서, 그 땅에 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왜 선교 왜 가야 되냐니까. 맨날 갔던 나라 딴 데도 가고 싶은데 굳이 저는 해외라는 데를 가본 데가 필리핀밖에 없습니다. 필리핀만 벌써 5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 가고 싶다. 마음속에 제가 2번 갔을 때 절대 내가 이제 필리핀을 안 오리라 진짜 내가 다짐하고 왔거든요. 진짜 내가 다시는 내가 이 필리핀 땅에, 군대 갔다 오시면 알잖아요. 그쪽으로 뭐도 안 한다고요? 절대 내가 필리핀 땅에는 다시는 안 오겠다. 그 말을 하면 안 됐습니다. 다른 곳을 열어주질 않으시네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가보면 있는 거예요. 전도도 가보면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해보면 뭐 있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뭐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큰일입니다. 이게 있어요. 잘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안 되는 것도 나를 포기하지 마, 제약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쓰레기 주스러 가요. 지역 뭐죠? 타이틀이? 쓰레기 주스러 가는데 뭐로 이 더운 날씨에 그걸 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의 사회에 우리가 뭐 보여주기 위한 거, 보여주기 위해서 가야 돼요.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누님 말씀드리면 저 단체티, 우리가 오늘 교구별 단체티 있잖아요. 단체티. 그동안 집에서 묵혀놨던 거, 잠옷하던 대용으로 입던 그 단체티 오늘 입고 나오셔서 그거 입고 열심히 쓰레기 줍고 열심히 찬양 부르면서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람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이 보게 되고요. 저들의 교회에서 하는 헌신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마음에 변화되어지고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때를, 우리가 시간을 제약하면 안 돼요. 언제 어느 때 복음이 전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그냥 나가서 말하지 않아도 행함으로 보여주는 전도 오늘 함께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우니까 운동 삼아 2시간 운동한다고 생각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오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좋은 또 하나님의 때를 맞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9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오늘 규례를 다 행하고 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에 속죄소 위에 2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더라. 어이구야, 이 모사가요, 이 지금 모든 예물을 각 지파별로 드린 후에 회막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앞에 딱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딱 들어갔는데 먼저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 아파서 교회와 성전에서 딱 엎드렸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슬퍼하지 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들어하지 마. 어메, 무슨 위로가 더 필요하겠냐니까요. 듣고 싶어도 안 들리는 그 음성이 오늘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핍박받다가 열심히 힘들게 살다가 딱 주의 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다. 어메, 오늘따라 힘든데 찬양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그냥 내 마음에 뭉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 마음 가지고 교회 성전 왔다가 찬양 부르다가 오늘 새 힘을 얻는 그 은혜, 힘들게 주의 성전에 발걸음을 옮겼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속에서 내 얘기를 하고 계시네, 저거 누가 얘기했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나를 위로하시네, 나의 아픔을 아시네, 나의 허물을 아시네 라고 얘기하면서 위로받는 그 음성,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받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모두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헌신하고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모든 헌신들 하나님이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가 중요한 거고 공동체에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것, 우리 교회가 봐야 될 방향들에 우리가 알고 들을 때 오늘 그것을 듣지 못했다면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하고 들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요, 행하고 들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고요, 그곳에 뭔가 내가 헌신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때 오늘 앞선 사람은 달라야 돼요. 여기 어쩌면 새벽 나오시는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 교회의 간판일 수 있어요. 여기서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고 또 영적인 자리에서 크게 기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달라야죠. 교회 안에 본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 계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본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복된 거예요. 내 인생이 복되고 교회가 복된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스라엘 지파 각 지휘관들이 먼저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각 지파 사정은 달랐지만 봉헌물은 모두 같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만 있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리더에게 순종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도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공동체에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불평하고 또 뒤로 처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함께 끌고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누군가가 그 손을 내밀 수 있는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헌신할 때 중요한 건 계시적인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헌신은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던 그런 믿음의 헌신들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볼 때 너무 많거든요. 뜬금없이 아무것도 아닌데 사소하게 말 한마디, 사소한 내 섬김을 통해서 영적인 계시가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는 장소와 하나님 만나는 때, 하나님 만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과정과 하나님의 때와 내가 어떤 삶에 헌신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역사 개입하심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나간 시간이 뒤돌아보면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영적 장소,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어쩌면 이 새벽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 사업장, 직장이 그 영적인 처소, 하나님의 때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공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상황적인 것이 갖추어졌을 때 계시가 나타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회개, 또 헌신, 또 기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릇은 다 사이즈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내가 채워야 될 헌신과 시간과 하나님의 어떤 때에 오늘 회개 기도부터 시작해서 내 봉헌물까지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계시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드리는 겁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의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는 여러분들 몸을 이끌고 여러분들 시간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드려야 돼요. 복음사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쓰이는 것,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여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오늘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둬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마음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한 대로 할 것이고 하나님 감동을 주시거든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왜 즐겨내는 자? 왜 그럴까요? 아니, 즐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데 그것이 인색함으로, 어색함으로, 부담으로?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제가 뭐 많이 아니지만 한 번 딱 털고 나니까요. 털고 나서는 힘들더라니까. 근데 털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누리고 있는지는 받아본 사람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즐겨낼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장 쉬운 게 예물일 수 있어요. 가장 쉬운 게 내 몸의 헌신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생각하셔서 오늘 민수기 6장에 7장에 이렇게 이들이 드릴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성경 읽다 보니까 민수기 6장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아론이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축복이에요? 물질의 복, 할렐루야. 보호의 복, 하나님 임재의 복. 뭔 얘기인지 모르신가요? 요거 한번 다시 읽고 요거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까지 6장 24절 제게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들 이 복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입술에 이 선포가 있을 때 그 현장 속에 그곳이 이 복을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